오늘 특별 기도회 4일차 목요일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지고 온 기도 제목들이 다 주님 앞에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절대로 외면치 않으시고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앞으로 열심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기도회에 릴레이가 하나 있습니다. 저도 군대에서 유격 훈련을 했습니다. 08년, 09번 두 번을 했는데요. 특별히 제가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저는 25사단 217 포병대대 브라보 중대 유격 왕이었습니다. 네, 그의 훈련에서 유격 훈련을 가장 잘 받은 사람한테 주는 건데, 제가 08년도 그 브라보 중대의 유격 왕이었습니다. 아직도 본가에 가면은 그 상장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제가 갓 들어간 이등병인데도 유격 왕을 탈 수 있었던 것은 유격 기구들을 잘 타고 훈련을 잘 하기도 했지만 그것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중대장님과 행정보급관님 그리고 중대원들에게 아부를 잘 떨어서 그렇습니다. 맨 처음 부대 안에서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 선임들 다 청소하고 일하고 그러는데 그럴 때 교회 가서 도망가는 녀석, 뭐 그런 사람들 정도로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그랬습니다. 그 딱지가 너무 떼고 싶어가지고 제 개인 정비 시간 내내 제가 속해 있던 소대의 청소 담당을 혼자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개인 정비 시간, 그러니까 쉬는 시간 6시부터 한 2시간 덜 되는 그런 시간인데 그 시간을 전부 다 써야지 청소를 끝마칠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혼자 청소를 다 하면은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게 쉬지 못하고 교회를 가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 시간, 내 휴식을 다 내려놔야만 했지만 그때에는 어떻게든 사람들한테 잘 보이고 싶었습니다. 저 녀석은 소대 청소는 내팽개치고 교회 가는 놈이다, 이런 딱지를 붙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궁시렁궁시렁 되면서 혼자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했던 모든 일들이 희생이라는 고귀한 단어가 그런 의미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었지만,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진 않았지만,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제 삶 가운데 안배해 두신 어떤 그리스도인의 희생을 향한 첫 번째 훈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딴 거 생각 안 하고 교회에 간다, 난 교회에 가야겠다라는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이웃도 사랑해야 한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놓친 게 됐을 겁니다. 소대원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훈련, 업무 이런 스트레스가 가득한데 사람까지 비워가지고 그 빈 자리까지 청소를 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제가 그냥 교회로 떠났다면은 여전히 부대 안에서 교회에 대한 인식은 바뀌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그대로였겠죠. 다행히도 제 아부는 잘 통했고, 제가 전역할 때쯤 저희 중대는 반수 이상이 교회를 다니는 그런 부흥된 중대가 되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제 인생에서의 여러 이와 같은 훈련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제 안에 심겨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삶을 통한 이 훈련들이 고되지만 그냥 마냥 고된 일로 여겨지지 않은 것은 이게 사랑하는 분을 위한 일이기 때문이잖아요. 내가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더 나은 내가 되는 훈련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 모두 우리 삶에 있는 훈련들 버틸만 할 겁니다. 지금 나한테 약간의 불이익과 희생은 있을 수 있습니다. 약간의 고통이 있을 수는 있어요. 훈련은 힘든 거니까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앞에 좀 더 나아진 모습으로 변화하기 위함이라면, 그리고 누구도 줄 수 없는 값진 모습, 값진 것으로 되돌려 받기 위해서라면은 우리는 충분히 버텨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특별 기도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더 무장되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중입니다. 직장인 분들은 아마 거의 식사도 못하고 이곳으로 달려오고 계시고, 학생들도 수업 끝나자마자 이곳으로 빨리 달려오고 있는, 허겁지겁 달려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사서 하는 이유는 이 훈련이 값지기 때문이죠. 예배라는 찬란하고 귀한 목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훈련은 잠시이고 고통은 잠시이나 훈련을 이겨낸
그런 성장한 내 모습과 얻은 목표, 얻은 것들은 값집니다. 이곳에 나온 우리 한가람 모든 가족들이 특별 기도회라는 훈련을 통해서 더 성장하고 값진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저는 믿음교구를 맡게 되면서 주일마다 믿음교구 구역별 모임을 진행해 왔습니다. 믿음교구에 5구역이 있으니까 현재 10주 동안 각 구역을 2번씩 만났습니다. 그렇게 짧게 만나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우리 믿음교구가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회에 적극적이지 않고 주일 예배에도 1층보단 2층에 앉기를 굉장히 선호하기 때문에 교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믿음교구가 눈에 잘 띄진 않습니다. 잘 나오고 있는 건지, 저 사람들이 예배는 잘 드리고 있는지 잘 걱정이 되시고 눈에 잘 띄지 않아가지고 의심이 되실 거예요. 하지만 그냥 주일 예배 출석률, 그냥 주일 1, 2, 3부 예배 출석률로만 따지면은 또 굉장히 출석을 잘 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출석을 잘 하고 계세요. 그리고 주일에 구역 모임을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은 구역장님 계시고 한 2가정 나와서 3가정에서 좀 모임을 하지 않겠나 그런 걱정들을 했었는데, 각 구역마다 구역 모임 때마다 5가정, 6가정, 많게는 7가정까지 나와가지고 열심히 구역 모임을 했습니다. 이렇게 구역 모임을 하면서 삶과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있죠. 나름대로의 어떤 신앙 생활을 열심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교구 인원들이 점점 더 교회로 나와서 수요 예배도 또 금요 기도회도 그리고 교회의 중요한 부분들에도 헌신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이렇게 믿음교구가 나눔을 하고 있는데 5구역에서 이렇게 나눔을 하면은 꼭 나오는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녀를 신앙으로 키워나가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자녀를 신앙인으로 키워나가는 거, 또한 신앙인으로서 자녀를 키워나가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어렵다는 겁니다. 최근 TV 예능을 보면은 비연예인 출신의 그런 전문가가 나와가지고 어떤 문제를 보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이 대세잖아요. 한 2, 3년간은 백종원 씨가 대세였습니다. 뭐 골목 식당이니 뭐니 하는 프로그램들을 보면은 백종원 씨가 관찰 카메라를 이렇게 딱 들고 나와가지고 이게 뭐예요? 왜 이게 안 되지? 막 이러면서 사람들 막 혼내고 그러면서 어떤 솔루션을 제공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재미있게 봐왔습니다. 백종원 씨가 하는 프로그램이 대부분 이런 포맷이었죠. 그런데 이제 백종원 씨가 몇 년 동안 이 프로그램을 같은 포맷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시청자들의 재미가 많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최근에는 그가 하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그럼 이제 어떤 전문가가 새로 떠서 프로그램 시장을 장악하고 있느냐 하면은 바로 오은영 선생님입니다. 오은영 선생님이 어떤 분이냐면은 어린 아이를 이해하고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그를 어떻게 인도해야 되는가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문가입니다. 영아에서부터 유치 그리고 초등 저학년까지 아이들을 키우는 게 쉽지 않잖아요. 뭐 옛날에는 그냥 사랑으로 키우면 된다 그래가지고 혼도 안 내고 응석바지로 키우는 그런 때가 있었지만, 그런 무개념적인 육아가 요즘 인터넷에서는 조리돌림 당하고 무시당하고 있거든요. 그러자 요즘 부모님들도 얘를 그냥 마냥 응석바지로 키우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은 다들 있어요. 단지 사랑만으로는 안 된다 하는 경고등이 뜬 거죠. 그럼 대체 어떻게 해야지 이 말도 안 통하는 이 아이들을 잘 키워나갈 수 있겠느냐라는 물음표가 한국의 부모님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에 오은영 선생님이 부모와 상담을 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만나서 솔루션을 제시해주는 이런 프로그램이 요즘에 굉장히 유행인 것 같습니다. 아이에게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한다, 아이를 좋은 사회인으로 키워나가야 된다는 공통적인 의제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TV 모든 프로그램들에서 오은영 선생님이라든지 육아 전문가들을 모시고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아이를 그냥 잘 키우는 거, 이런 거는 책이든 뭐 TV든 어디서 정보를 얻어가지고 잘 키울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답게 아이를 잘 키우는 거, 그리스도인답게 아이를 그리스도인으로 잘 키우는 거는 어떤 거냐? 이 질문이 우리 믿음교구 구역원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믿음교구 그런 구역원들 아침 이야기를 들으면은, 주일 아침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어떻게든 자녀를 교회에 데리고 나오려고
뭐 그리스도인으로 키우려고 막 노력을 하는데 와, 예배 나오는 것만으로도 용하다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부모 둘 다 열심히 맞벌이를 하고 토요일에 아이들과 열심히 놀아주다가 또 지쳐 쓰러졌다가 주일 오전에 겨우 눈 비비고 일어나가지고 일어나 해서 옷 입히고 그리고 응석 받아주고 그리고 씻기고 겨우 교회 나왔다가 다시 집에 들어가서 쓰러지는 이 일정들을 들으면은 일과 육아 그리고 신앙생활을 같이 해 나가는 게 쉽지만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곳에 나오신 우리 신앙의 성배님들께서는 이미 다 겪은 일들이고 훌륭하게 다 잘 잡아오셨기 때문에 믿음교구 사람들이 너무 엄살 부리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젊은 부부들에게 이 일들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가 보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힘듦의 반복들, 아침에 아이들 깨워서 유치원 보내고 그리고 직장 갔다가 퇴근해서 아이들 데리고 다시 집에 와서 또 아이들 돌보다가 잠들고 그렇게 일주일을 꼬박 살다가 주일 아침에 또 깨워서 데려와가지고 교회에 가야 된다 실강의하는 이 모든 일들, 이런 일과 고된 일과의 반복들은 신앙생활의 질을 저하시키는 결과로 찾아오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은 믿음교구 구역원들이 나누는 두 번째 고민하고 이어집니다. 바로 청년 때만큼 뜨거운 신앙을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이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결혼 전에는 마음 다해 예배하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참여했는데 이제는 예배를 나와도 한편으로는 자녀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되고 그런 걱정이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집중이 좀 안 되고 또 아침부터 아기들 깨우고 씻기고 옷 입히고 이런 게 진을 빼다 보니까 이미 교회 오기 전부터 지쳐있고 거기다가 교회 안 다니는 시부모님이나 아니면 장모님이 계시면은 주일에 찾아뵈야 되다 보니까 또 교회를 빠지게 되는 날도 있고 뭐 이런저런 장애물들이 그들 나름대로 있습니다. 이런 장애물들 때문에 신앙생활이 이전과 같지 않아서 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어떠신가요? 나름대로 고민들을 가지고 기도를 부탁하고 그래도 나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예쁘죠. 뭐 믿음교구들이 그냥 자기 것 챙기기에 급급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래도 신앙에 대한 고민들을 나름 하고 있고 나아지는 모습, 나아지기를 원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제 나름대로는 대견하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특별기도에 5일 하는데 어떻게 한 번을 안 나오나 하는 분노도 제 안에 가득하지만 동시에 그래도 어떻게든 나아지려는 지금 상황 안에서 어떻게든 나아지려는 고민들이 있기에 참 예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러면은 믿음교구가 가지고 있는 이 고민들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들이 가진 고민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시게 된다면 어떤 대답을 해주시겠어요? 뭐 생각해보면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당장 기도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해라 이러면은 되죠.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회에 나와서 열심히 주님을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냥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한다면은 그러면은 100% 신앙의 회복을 뜨겁게 누릴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야 되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가족을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물질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은 엄마 아빠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사실 이거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직장을 다니시고 고민해야 할 것들이 있고 붙잡고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계실 겁니다. 제가 뭐 믿음교구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그런 거지 우리 성도님들께도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 거고 그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에서 신앙을 지켜나아간다는 거,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을 다니며 뜨거운 기도를 드리면서 살아간다는 거,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현대 세상은 빠르게 착착착착착 맞춰서 살기를 요구합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효율적으로 일하고 누구보다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는 게 미덕이라고 가르치죠. 너 성공하지 못했어? 너 지금 몇 킬로로 달리고 있는데 100킬로? 야 제발 제 성공한 사람 보면은 300킬로로 달리고 있잖아. 너가 느리게 달려서 그래. 더 빨리 달려. 더 빨리 너를 몰아붙여. 더 빨리 가면은 성공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게 지금의 세상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잠들기 전까지 풀 악셀로 밟고 뛰라고 내달리라고 우리한테 요구를 한다는 겁니다.
현대인들 모두가 바빠서 50km가 아니라 100km, 200km를 내달리고 있습니다. 몸은 21세기 현재를 살고 있는데 머리는 22세기, 23세기를 살고 있어요. 이렇게 점점 내달리다가 결국 현재의 나는 없어져 버릴 정도로 세상은 내달리기를 요구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간곡하게 요청드리는 것은 우리는 여기서 멈출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멈춰서야 합니다. 빠르게 달리다 보면은 그러다가 빠르게 달리다가 딱 멈춰서면은 고통스럽고 멀미가 나겠지만 그럼에도 속도를 늦추고 고요한 중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1년을 열심히 내달리다가 속도를 늦추고 특별 기도회라는 시간을 갖는 것처럼 하루를 내달리다가도 멈춰서서 하나님과 또한 가족들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믿음교구에는 하루에 한 번 가정 예배를 드리기를 꼭 요청을 했고 우리 성도님들도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빠르게 쏘는 하루 가운데 멈춰서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를 강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인 되는 것은 어떤 도덕적인 품위를 갖는 것도 아니고 지식을 채워서 남들보다 더 많은 학위를 얻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22세기, 23세기의 속도로 내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현재의 속도에 맞춰서 하나님과 발자국을 맞춰서 걷고 그 발자국과 맞춰서 걸어감으로 주님과 시선을 마주치고 주님과 대화를 하면서 기쁘게 동행하는 것. 살아계시고 역동적이시며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시는 하나님과의 초자연적인 동행. 그 동행에 참여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결핍을 해소할 수 있게 되고 충만함 가운데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왜 요즘 어린 세대들이 컴퓨터 게임 좋아하잖아요. 게임 되게 좋아합니다, 다들. 저도 요즘 세대다 보니까 게임기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도 어린아이들이 하는 닌텐도 사서 이렇게 조작하고 그러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올해는 바빴기 때문에 포켓몬스터를 사서 1년 동안 깨지를 못했습니다. 네, 추석 때 시간이 된다면 한번 깰 텐데 이렇게 컴퓨터 게임을 쭉 하다 보면은 중요한 시점이 생깁니다. 게임 진행 중간에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생겨요. 강한 적을 만나서 내가 이 강한 적을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 확신이 들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선택의 중간에 있어가지고 고민이 돼가지고 이 길을 가야 될지 저 길을 가야 될지 이 길을 가면은 잘 될지 저 길을 가는 게 잘 될지 고민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게임에서 어떤 기능을 쓰냐면은 세이브, 저장이라는 기능을 씁니다. 그 게임에서의 그 시점을 그대로 저장해 두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적에게 쓰러지더라도 그 저장한 부분을 불러오기를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고 선택의 그 순간으로 다시 돌아가서 좋은 선택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기능이 바로 저장의 기능입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인생을 빠르게 내달리다가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너무 빠르게 달리고 있다. 하나님과 동행함이 없이 지금 내 일에 몰두해가지고 내가 너무 미래에 살고 있구나. 하나님을 저 뒤에 두고 내가 저 멀리 앞서 나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때 딱 멈춰서서 성경의 한 지점으로 불러오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의 한 부분을, 성경의 한 시점, 성경의 한 상황을 제 나름대로 저장하기를 했다가 불러오기를 해요. 그 시점으로 돌아가면은 항상 죄송한 마음이 가득하고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고 활동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준비를 마치게 되거든요. 그 시점을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베드로의 시점이에요.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리고 새벽닭이 울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은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라고 대답을 해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과 끝까지 동행할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오게 가더라도 죽는다고 하더라도 내 목에 칼이 들어와가지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주님과 동행할 겁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베드로의 이 대답,
베드로가 강력하게 확신하며 말했던 이 대답은 끝까지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예수님은 불법하게 잡히셔서 대제사장의 집 앞으로 끌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억울하게 신문을 받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주먹으로 맞음을 당하셨으며 심지어는 손바닥으로 맞으면서 치욕을 느끼셔야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뜰에 슬쩍 들어가가지고 불 앞에서 불을 쬐면서 그것을 다 목격했습니다. 그토록 따르던 선생님이시고 첫째 제자라고 불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고 의심을 당하자 나는 저 저주받은 사람을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을 하죠.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닭이 울고 오늘 61절에 나와 있듯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베드로를 바라보신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을 좀 더 원어적인 표현으로 하면은 예수님이 몸을 돌리셔서 베드로를 바라보셨다라고 해요. 그냥 고개를 들어서 베드로를 바라보신 게 아니라 침 맞고 주먹에 얼굴이 부어오르고 손바닥으로 맞아가지고 피를 흘리시면서 그렇게 서 계셨던 예수님이 앞을 보고 계시다가 몸을 돌려서 베드로를 바라보셨던 거예요. 저는 이 베드로의 상황이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전에 말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고, 절대로 떨어지지 않겠다고 예수님께 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예수님을 알게 되고 사랑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감사하다고, 이 죄인 주께로 돌이키게 하셔서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무한 감사를 드리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전부 다 있습니다. 그 기억들이 다 계실 거예요.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 과정들을 모두 다 겪으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삶을 살면서 무한 경쟁에 투입이 되고 누구보다 빠르게 회전을 해야 되고 빠르게 내달려야 한다는 채찍질에 놓이면서 우리는 현재가 아니라 22세기, 23세기를 내달리도록 떠밀려졌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예수님과 동행함에 있는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 두어놓고 딴 길로, 죽음의 길로 미친 듯이 뛰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과 동행함을 내던져버리고 다른 길로 저 멀리 달려나가 사라져버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베드로가 나 저 사람 모릅니다, 나 저 저주받은 사람 모릅니다라고 부인한 거랑 무엇이 다르겠어요? 예수님과의 동행을 내던져버리고 세상의 질서를 따라서 먼저 달려나가 버린 우리랑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랑 무엇이 다르냐는 거죠. 그렇게 앞을 향하시다가 몸을 돌려 베드로를 바라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이 그렇기에 우리에게도 향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그 침 맞으시고 주먹으로 맞으시고 손뼉으로 맞으셔가지고 그 망가지신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밤중에 잡히시고 닭이 울기까지 계셨으니까 아마 대여섯 시간이 지난 상태일 겁니다. 거기에 침뱉음을 당하시고 주먹질을 당하시고 뺨을 맞으셔가지고 정말로 형편없는 몰골이셨을 거예요. 그 고난과 치욕을 당하신 예수님이 예수님을 모른다며 동행함을 버리고 달려나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사실 죄인은 난데 이 죄인을 대신해서 치욕을 당하신 예수께서 저 앞서서 몸을 돌려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그 시선을 받았다면은, 그 시선을 우리가 눈 마주쳤다면은 어떻게 예수님을 두고 저 멀리 내달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몸을 돌려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셨을까요? 우리는 그 시선에서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예수님의 그 시선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분노를 느끼셨을까요? 아니면 실망감을 느끼셨을까요? 예수님은 대체 어떤 눈빛을 베드로에게 보내셨을까요? 우리는 그 시선의 의미를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서 힌트를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그 잘난 베드로는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다시 어촌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어부일을 시작해요.
예수님이랑 3년 동안 그 놀라운 일들을 겪고 예수님 내가 절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으면서 모든 거 다 내팽겨 치워버리고 한낱 촌부의 모습으로 돌아가가지고 다시 물고기를 잡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형제들과 어부일을 하고 있는데 그때 한 사람이 다가와서 물고기가 잘 잡히냐고 물어봐요. 그리고는 잘 안 잡힌다 그러니까 그럼 오른쪽으로 가서 그물을 내던져 보라고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는 시큰둥했지만 밤새 잡아도 안 잡혔는데 그럼에도 그물을 내던졌고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바다에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한 방에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너무 신기한 일이죠. 이전에 한 번 경험했던 일이니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던 날 예수님의 말씀을 힘입어 던졌을 때 그때도 밤새 잡지 못했던 물고기가 잡혔던 일이, 그 동일한 일이 오늘 벌어진 겁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바다로 뛰어내려가 가지고 예수님으로 가죠. 예수님은 그들을 숯불을 피우고 물고기를 구우면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다 앉자 대제사장 뜰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게 다시 숯불 앞에서 물으세요. 베드로야, 시몬이라고 말씀하시죠. 시몬이 반석이란 뜻이니까 반석아, 내가 든든한 반석이라고 이름 지은 반석아, 너 나를 사랑하니?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럼 나의 양을 먹여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한 번 물으세요.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또 대답합니다. 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 그럼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이번에는 강하게 대답하죠.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오니 예수님, 나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다시 사랑을 고백할 기회를 주시고 용서의 길로 인도하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베드로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용서였습니다. 제자가 도망치고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용서를 베푸세요. 하지만 예수님은 단순한 용서에 그치지 않으십니다. 그랬구나, 어쩔 수 없지, 그래 그 정도면 됐어, 이게 아니에요. 이러면서 그냥 잘한다 내 새끼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그걸 원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 끝마다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버렸지만 예수님은 다시 3번 말씀하시면서 용서하시면서 말미다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은 뭐를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명령을 하세요. 이것은 단순히 등을 두드리는 격려도 괜찮아도 아닌 명령입니다. 부족한 자에게 부으시는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사명을 향한 부르심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 배은망덕한 베드로에게 붓고 계신 거예요. 이제 베드로는 이 일 이후로부터 어떻게 목자가 되는지를 배우게 될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세요. 그가 어떤 일을 행했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가 목자로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고 엄청난 능력을 보였는지를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목도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어린 양과 양떼를 먹이고 그들을 돌볼 차례가 베드로에게 왔던 거예요. 예수께서는 우리가 수차례 예수님을 실망시키고 도망가고 부족한 모습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주님 앞으로 다시 불러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과거의 실패를 고치셔서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새 사명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베드로는 천방지축이었습니다. 어떤 반석이라는 이름에 맞지 않게 행동이 너무나도 가벼운 사람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새 사명으로 다듬어서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예수님 앞에 큰 죄인이고 큰
못난 이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빠르게 도는 속도를 늦추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새 사명을 주시고 더 나은 사람으로 자라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빠르게 도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속도를 늦추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를 베푸시고 다시 새 사명을 주셔서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도록 지탱하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믿어주심입니다. 베드로가 지금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어촌에 돌아와서 물고기나 잡고 있지만 용서받고 새 사명을 받아서 나아갈 때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믿어주심, 너가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내 사람으로서, 내 제자로서, 나의 백성으로서, 나의 군사로서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그 믿음, 믿어주심, 그 믿어주심이 베드로에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엄청난 일들을 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되잖아요. 그 믿어주심이 우리와도 함께 한다는 거예요. 침 맞고 뺨 맞은 얼굴로 몸을 돌려 뒤돌아보시면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에 그 믿어주심이 있습니다. 그냥 뭐 잘 될 거야, 긍정의 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예수를 내 구주로 모신 사람의 쓰러짐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은과 금은 제게 없지만, 은과 금이 가득할 것이라고 빌어드릴 수도 없지만,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빌어드릴 수 있고 또한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믿어주심이 우리를 주어진 사명을 받아 더 나은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실 줄 믿는다는 것입니다. 30대, 40대들, 지금 뭐 믿음 교구들 되게 신앙이 어린 것 같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믿어주심으로 또 우리 또한 그 믿어줌으로 바라볼 때 그들이 언젠가 이 한가람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일들을 대체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너무나도 귀한 주일학교 학생들, 지금도 2층에 보면은 수많은 주일학교 학생들이 앉아가지고 열심히 똘망똘망한 눈빛으로 보고 있는 거겠죠. 똘망똘망한 눈빛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수님의 그 믿어주심으로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그들을 믿어주는 눈으로 바라볼 때 그들이 또 20년 뒤에, 30년 뒤에, 또 40년 뒤에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맡아주셨던 그 일들을 대체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뭐 은퇴하시고 난 나이 많이 들었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도 우리가 죽는 날 그날까지 계속해서 변화되고 성화되어야 될 그런 의무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그 의무가 있잖아요. 우리 성령님을 따라서 걸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더 나은 사람으로, 계속해서 더 좋은 사람으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니 다만 세상의 기준은 잠시 내려놓고 우리 예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그 시선을 신뢰하고 바라보면서 그 얻어터진 얼굴이 우리를 지금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더 나은 사람으로 자라나고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